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나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팔이만 무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 때 우리가 이제 그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가끔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원수의 세력을 갚아주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하면서 이제 52편의 포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52편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52편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려다. 내 뿌리를 빼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떤 누구도 자기들 앞에 다 굽신거리고 또 포악한 그런 세상을 만들었던, 포악한 세상을 만들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땅에서 뽑아버린다는 게, 그 말하자면 생명이 끝난다는 거고, 어떤 일들이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제 뿌리일체 뽑아버린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54편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우리의 오해가 되고 또 어떤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바꿔주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이십니다.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원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주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데 6절 말씀에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십니다. 선하십니다. 낙헌죄로 우리 자신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제사예요. 내려놓는 내 자신을 교만도 오만도 다 내려놓는.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나에게 이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많이 보냐면 내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는 내려놓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내려놓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달은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뒤에는 알게 되는 이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마음의 상태를 55편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55편 5절 6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 입에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다. 비둘기처럼 내가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내가 편히 쉬리다. 편히 쉰다. 편히 쉰다는 그 편히 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우리가 고난 있고 역경 있고 환란 있고 막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원수의 세력이 막 우리를 짓밟고 나올 때,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편히 쉬고 싶다. 다 놓고 싶다.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제 말을 하는데 7절에서도 55편 7절에 그렇게 말한다. 같이 봅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강야에 머무려. 내가 멀리 날아가서 이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령도 그럴 때가 많았죠. 멀리 좀 떠나가고 싶은데, 여행도 좀 가고 싶고 이럴 때 이런 마음의 상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의 상황이 그런 상태의 상황. 여기에 8절 9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설명하는데 분쟁이 있고 성냄이 있고 강포가 있고 이런 상태, 이럴 때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날개를 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이런 심령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싸우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실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싸우는도다. 지금 여기는 영적인 싸움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울도 이제 로마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환난과 고통이 그를 막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얼마만큼 그 마음을 표현했느냐라고 하면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 같다.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은혜 속으로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해방을 시켜줘요. 해방을 시켜줘요. 그 해방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속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힘쓰고 일쓰면 반드시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받았던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하듯이 나의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왕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천천히요 만만히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니엘은 이제 9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완전히 끝내버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한꺼번에 끝내버리는 그런 왕의 모습을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로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능력인데 나타내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거룩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준다고 말씀하신 그 역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공고할 때도 환난을 만날 때도 영적인 싸움을 하든 육적인 싸움을 하든지 간에 원수들이 와서 우리를 짓밟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능력게 하는 그 이대하신 역사가 펼쳐지길 원하는 그 놀라신 은혜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